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리. 아멘. 오늘부터 3일 동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거울 삼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배울 것은 배우고 또 배우지 말아야 될 것은 철저히 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가는 지혜로운 인생을 경영하고 그리고 삶을 경영하는 그러한 경주자가 꼭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역사들은 그것을 공부하는 자손들에게는 하나의 거울이 되고 그리고 그 역사는 교훈이 됩니다. 사람들이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만국의 역사를 우리가 역사책을 통해서 읽고 배웠다면 왜 망했는가?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을 배우게 되고 망하지 않는 법을 깨닫게 되겠죠. 야,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하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고, 부흥하는 역사, 나라가 잘 됩니다. 부흥합니다. 지금과 같이 건국 이래에 이런 부흥, 이런 경제적인 성장, 그것도 경제 순위로 볼 때는 전 세계에서 7번째로 부자인 나라, 돈 잘 버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는 부흥할 수 있었던 원인을 배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강성한 나라로, 더 부강한 나라로 세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다. 만일 좋은 역사, 잘한 역사를 공부한다면 자손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상들의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죠. 자꾸 교훈받아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가야 된다. 자부심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잘못한 역사, 나쁜 역사를 배웠다면 조상들의 전처를 밟지 않도록 노력해야죠. 이것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유익이다. 그러면 왜 과거를 보면은 미래를 알 수가 있고 오늘을 준비할 수 있을까? 역사는 돌고 돌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는 단순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래서 사람만 이 인생이라고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무대에서 배우들만 달라져요. 배우. 그 다음에 무대만 바뀌었을 뿐이지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을 주관하시고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반역해서 타락한 이후에 전적 타락, 전적 부패했기 때문에 이 부패한 심령은 7,000년 전에 있는 사람이나 지금 오늘 현대 우주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나 앞으로 더 고도의 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고 갈 그러한 인류라 할지라도 타락한 본성, 죄악의 본성은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힘의 논리, 죄악의 논리,
가만 내버려도 죄악에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왜 진리이냐? 왜 성경은 계속해서 미래에도 복음이 선포돼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반드시 가르쳐져야 되느냐? 죄인들은 그대로거든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거듭나질 않으면,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없으면 죄 가운데 살다가 변화받지 못하고 지옥 가게 돼요. 우리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지금 제3차 세계대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루어 짐작해도 있을 것이다가 아니고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힘의 균형이 깨지거나 아니면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이 또 잘못된 오판을 통해서 핵을 하나 쏘게 되면은 하나만 쏘겠습니까? 미국의 전략은 뭐냐? 하나가 오면 아예 초토화를 시켜서 아예 왕창 쏟아부어서 단시일에 핵 불능을 만드는 것. 현대전은 그렇게 돼 있어요. 후방과 전방이 따로가 있지 않습니다. 전쟁이. 지금은.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폭탄을 터뜨리면, 핵폭탄을 터뜨리면 그 잠수함을 가지고 6발의 핵폭탄을 터뜨리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2000배니까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1배, 2배도 아니고 2000배. 2000배면 소위 말해서 일본이 6발에 일본이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위협 속에 살고 있어요. 경제 번영을 이루어도 왜 세상이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해도 왜 마지막 끝을 향해서 걸어가느냐? 바로 인간의 탐욕과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거나 성경의 역사를 배우면 교훈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교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어떤 것이 행복한 길인가? 어떤 것이 복된 길인가? 어떤 것이 멸망의 길인가?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출애굽을 통해서 출애굽과 광야 시대에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왜 망했냔 말이에요. 왜 멸망당했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셨으면 끝까지 해주시지?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어요. 그러나 결국 저들이 망했다. 우리 조상 망한 거 아닌가? 그러므로 우리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지 말자는 거예요. 6절 말씀, 5절 6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다. 왜 안 기뻐했을까? 왜 하나님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는가? 왜 가나안의 축복을 막으셨는가? 그 이유가 6절에 나오죠.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본보기가 된다. 본보기가.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악을 즐겨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출애굽과 광야 시대를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 베푸셨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허물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길을 열어가셨는가? 오래 참으셨는가? 그 은혜 베푸심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으니까 그걸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 숭배, 원망, 불평, 불신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신령한 음료를 먹고 그리고 출애굽을 할 때에 홍해를 건널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거 하나님이 마른 땅이 되게 해서 마른 땅, 물 위를 걸어간 게 아니라 그 홍해를 갈라서 자기의 발걸음으로 눈으로 보고 가는 거죠. 고래가 지나가는 것 볼 것이고 물고기가 지나가는 걸 볼 겁니다. 마른 땅 지나가는 마치 수족관 보는 것처럼. 여러분, 이것이 보통 기적입니까?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받고 그런 은혜를 체험했으면 정신 바짝 차려야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정도구나. 거기에다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큰 능력과 은혜와 기적을 봤다면 안 그래야죠. 그러나 성경이 내린 결론은 뭐냐?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다 이거예요. 사람은 쉽게 타락할 수 있다.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은혜를 경험했어도 쉽게 타락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는데 다수를 기뻐하지 않잖아요. 누구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축복 들어갔어요. 200만 중에서. 그래서 주님도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을 수가 적다고. 절대로 많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야 주의 마음이죠. 디모데전서 5서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인들이 돌아와서.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끝까지 주께서 구원하십니다. 두드러 패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니까. 그러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고린도 교회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쟤들 봐라. 우리 조상들 봐라. 이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멸망했지 않냔 말이에요. 하나님께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 악을 즐겨했다. 대표적인 악이 뭔가? 내일은 3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하고 그 근본적인 악이 뭔가? 여러분 여러 차례 설교를 들었지만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절대로 방만하게 걸어가면 안 됩니다. 방만하게 걸어가면 안 돼요. 구원받았다고요? 모태신앙이라고요? 천만의 말씀. 모태신앙, 믿음이 택함받은 백성들도 후천적으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성령께서 말씀 선포를 통해서 사용하셔서 믿음, 그래서 말씀은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모태신앙이라는 게. 자기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고백하지 않거나 영접하지 않거나 십자가 앞에 서본 경험이 없거나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구원. 후천적이에요. 후천적. 반드시 구원받을 사람들은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택하셨다 할지라도 고백하게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도록 자기 입술로 진정한 고백이 일어나도록 말씀을 자꾸 듣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요. 자꾸 말씀드려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환경을 열어준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아비의 어미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 자식들이 형편없잖아요. 하나님 쉽게 떠나고 구원받지 못한 멸망의 길을 걸어가요. 그러나 또한 반대로 아비의 시대는 그렇게 악행을 저질렀지만 히스기야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아주 못된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 안 했어요. 그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전처를 보면서 다윗 왕을 생각하는 거죠.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우상을 철폐해야 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아들은 또 반대요. 또. 아들은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악한 왕, 그 악한 왕이 그 아비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아비에게서 났다 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좋은 가문, 믿음의 가문에 태어났다 해서 그것이 구원을 담보하거나 신앙이지를 환경은 열었으니까 너무 좋은 은혜를 받은 거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우리의 책임이 있어요. 부모의 책임이. 자식들은 축복이면서도 책임과 소명이 있어요. 자식들을 잘 키울. 이런 부분들을 히스기야 말년에 이것은 주일 오전에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딱 찾아보면은 그렇게 믿음이 좋은 히스기야도 죄송하지만은 15년 연장해 줬잖아요. 15년.
38세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15년 연장해 줬어요. 3년 후에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을 얻어요. 그리고는 은혜로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말년에 교만합니다. 교만해져요. 믿음의 병이 들어요. 그걸 다 성경에 기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막 죽을 병에서 막 살려줬으니까 할렐루야, 놀렐루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식이 태어났을 때 그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불치병에서 고침을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참 믿음의 선을 보이고 본을 보여야 되는데 교만해가지고 말이에요. 교만해. 마지막에는 교만했다니까요. 회개했지만 믿음의 본을 보이지는 못할 거예요. 원인 없는 어떤 결과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역사를 보자는 거예요. 역사, 믿음의 역사를.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걸어오는 발자취를 보자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첫째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은 다 뭔 이야기냐? 출애굽시켰던 이야기. 홍해를 걷는 이야기예요. 기적으로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고 양 옆에는 산이 큰 절벽이 있고 앞에는 홍해가 있었죠. 살 길이 없어요. 기적이 아니면은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적으로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럴 때 1절이 그렇게 말하죠. 구름 아래라고 하는 게 뭐냐? 광야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죽느냐 사느냐,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 정예 부대가 쳐들어오고 있고 자기들이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죽음의 위기죠. 다시 노예로 끌려가야 돼요.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뭘 하고 계셨습니까? 인도하고 계셨다. 인도. 그들과 함께 하셨다. 광야 길에서도 어떻게 하십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에 가시죠. 인도만 하십니까? 때학볕에서부터 광야의 그 장렬한 태양으로부터 구름기둥을 펼쳐서 보호하시죠. 또 저녁에는 불기둥으로서 따뜻하게 추위, 텐트 생활하니까 여러분 천막 생활하는 거 쉽습니까? 땔감이 200만이 그 땔감을 다 구한다면 나무가 남아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생각해 보라고요. 얼마나 밤새 불을 떼야 될 텐데 추위에 덜덜덜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무도 없지요. 땔감도 충분하지 않지요. 가축도 그렇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 거기에다가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부터 물을 내셨다. 그런데 그 반석이 누구라 그럽니까? 반석이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주님이 성육신하기 이전에 뭘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크리스토파니.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과정, 구원하는 과정, 출애굽, 창세부터 역사하셨지만은 출입해가는 모든 과정 속에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 되신 주께서 그들을 살리시고 신령한 음료를 주셔서 먹고 마시게 하시는 기적에 동참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해석 방법인 겁니다. 이 반석이 단순한 그냥 돌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석을 깨뜨리시는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잖아요. 영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반석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혼의 목마름을 생명의 생수를 우리가 공급받고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죄사함 받고 은혜를 받고 인도함을 받고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지금도 그런 은혜를 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뭘 했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죄지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악을 즐겨했다 했죠.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죄가 반복되면 그것이 습관이 돼요. 죄에는 즐거움이 있어요. 조그만 쾌락이 있다고요, 쾌락. 근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죠. 너 오늘 불순종했으니까 오늘 좀 굶어. 3일 좀 굶어라. 4일 좀 굶어라. 만나오에 저게 안 줘버려요. 미우니까. 예를 들어서. 또 원망불평이, 아이고, 이놈들은 왜 이렇게 내 말을 이렇게 안 들을까? 어이구. 주님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얼마나 속상했는지. 너 봤지 않냐?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고. 10번이라는 뜻은 뭐냐? 꼭 10번 했단 말입니까? 숫자가 꽉 찼다는 거예요. 숫자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조금 은혜만 떨어지면은 하여튼 가늠하고 다 우상 숭배 일환이죠. 하나님 시험에서 불신하고 하나님 어디 계셔? 환경만 나쁘고 어려우면은 꼭 하는 말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어디 있냐는 말이에요. 하나님. 자꾸 그 말 한단 말이에요. 생각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의심하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려고. 이것이 타락한 죄인들의 모습인데 노예 근성 아닙니까? 노예 근성. 그럼 예수를 우리가 1년 믿고 2년 믿고 5년 믿고 10년 믿었으면 점점 노예 근성이 없어져야죠. 은혜를 입었고 은혜를 깨달았으니까 은혜를 보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 믿고 구원을 주셨고 지금도 살게 하시고 힘들지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그럼 빨리 깨닫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죄를 그쳐야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교훈이 뭐냐? 이 말씀을 통해 결론을 하나 내릴게요. 교훈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악과 허물 속에서도 오래 참으시고 성실하게 은혜를 베푸신다.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나 그 은혜 주심을 가볍게 여기고 계속해서 불순종의 길, 불신의 길, 원망 불평의 길, 우상 숭배가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두는 게 우상 숭배예요. 거기에 돈이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면 그 우상 숭배예요. 그게 자식을 더 좋아하면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게 우상 숭배가 뭐 다른 겁니까? 탐심이 우상 숭배지. 하나님과 나 사이 다른 게 어디 들어가면 안 돼요. 절대로.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은혜 베푸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믿는 분들이 얼마나 있어요? 오늘날 이렇게 주님을 생명을 다해서 믿는 분들이 얼마나 되냐고요. 오늘날 많은 곳에서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곳에서 인간이니까 사람이니까 다 그럴 수 있어. 괜찮아. 때가 되면 돼. 이런 말은 많이 들어도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죄가 쌓이고 그것이 결코 주께서 보실 때에 간과하실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죄와 허물 중에서 자꾸 이렇게 걸어가면서도 계속 악한 길로 걸어가셔서 가는데도 은혜를 베푸시고 물질 주시고 건져주시고 역사하신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기회예요. 기회. 더 주님을 섬겨라고 하는. 그런데 그 사인을 오판합니다. 오판 사람들은. 어떻게? 원망불평하게도 죄를 짓고 살아도 뭐 하나님께서 뭐 그때뿐이지. 또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하되. 또 잘못했다 돌아오면 또 그러시대. 아십니까? 그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마음은 타들어가신다는 거. 언제 처리 들래? 언제 처리 들래? 그래서 주께서 가나안의 축복을 막아버린 거예요. 40년 동안 다 죽어라 하는 거예요. 왜 40년입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게 아니고 너희들은 안 돼. 그 말이에요. 너희 갖고 안 돼. 악을 즐겨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걸어가는 길에 절대로 보세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9장에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육신의 삶, 육신의 소욕을 따라 걸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안 돼. 하나님과 원수가 돼.
세상을 사랑하니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원수. 내가 남에게 전파하고 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미로다. 여기서 버림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이 아니죠. 사명자로서, 일꾼으로서, 상받는 자로서, 경주자로서 자격 상실이라. 누구처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서 10장에서도 계속 그것을 역사를 예를 들어서 절제하라, 선한 경주하라, 상받기 위해서 절제하면서, 육신의 몸을 친다는 것은 이 몸이 이 육신의 몸을 말합니까? 금욕주의를 말합니까? 아니죠. 죄에 대한 욕망, 하나님보다 더 탐욕을 사랑하고 자기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 뜻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교회 안에 나와 있다 해갖고 안심하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고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언제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늘 깨어서 말씀의 거울, 이것이 거울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보기가 되고 경계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은 나도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돼요. 결심. 하나씩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 가면서 기도하면서 은밀해요. 여러분, 우리 다 연약함 속에 있어요. 그러나 작은 여우들을 잡으십시오. 작은 여우들. 큰 댐이 핵폭탄 맞아가지고 무너지던가요? 조그만 구멍이 있으면 언젠가는 그거 땜빵하거나 수리 안 하면 언젠가는 무너지는 거예요. 언젠가. 그래서 믿음의 길은 우리들이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서 우리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지 말자 하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11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10절, 11절. 11절만 읽겠습니다. 내일 또 볼 테니까. 11, 12절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을 우리 모두가 듣고 방송을 통해서 듣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신앙의 경각심을 가지고 성경의 역사, 지나온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고 배워야 될 것은 배우고 본받아야 될 것은 본받아야 되며 끊고 버릴 것은 버려가는 지혜로움이 있게 도와주시어서 죄는 빨리 끊을수록, 악은 빨리 끊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복됨을 깨닫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걸어가지 않고 성령의 감동, 말씀의 순종을 따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